지난주에는 지혜로운 자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그러니까 이번 주 말씀은 가정과 교회에서 그 실천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이번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해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자라는 라는 것을 주제로 이제 오늘 각절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아내들은 물론 모든 아내들도 다 포함되긴 합니다. 포함되긴 하는데 특별히 여기 그 고린도서 말씀을 보시면 그 남편을 무시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했던 그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대언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여자들인데 이제 대언자들이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만 말씀하신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여자 대언자들이 남편을 이제 무시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꾸 나서려고 하는 이제 그런 여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여자들처럼 남편을 이제 무시했던 그런 아내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런 아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성도라면,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순종을 해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그 다음 절에서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절 말씀의 전체 의미는 남편을 무시하는 아내들아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너희 남편에게도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22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남편과 아내는 우열이 있는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열을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보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랑으로 감싸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성부 하나님보다 그리스도는 열등하신 존재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만큼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이제 그런 사랑의 관계, 감싸는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도 역시 아내를 지극히 이제 사랑으로 감싸야 되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얘기는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감싸는 관계고, 또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 된다는 것은 당연히 남자를 사랑으로 감싸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라고 얘기하는데 그 몸이라는 것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구원자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구성원인 남편도 역시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존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원인 남편도 역시 예수님이 이제 구원자가 되심으로 너를 사랑하는 남편이 이제 사랑으로 아내를 감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그렇게 싹 무시를 해버리는 것은 남편을 구원하고 남편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처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남편을 사랑해서 구원을 해주셨는데 그런 남편 무시하면 예수님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3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남편을 무시하지 말고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구원하셨고 남편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다. 이제 그러한 남편을 무시하는 건 곧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므로 너희는 남편을 무시하지 말고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듣기에 약간 껄끄럽죠. 근데 이제 곧 이어서 이제 남편 얘기도 이제 나오는데요. 자, 24절 말씀은 뭐 특별히 뭐 설명할 것이 없어서 이제 바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을 하듯이 아내들도 모든 일에 있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제 마땅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2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당연히 이제 모든 남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여기서 얘기하는 남편들은 그 아래쪽에 있는 26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그 아내를 무시하고 이제 간음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방 지역에서 널리 퍼진 아주 그릇된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3주만 거기 이제 개척을 했는데 3주만 이제 복음을 설명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너무 훌륭하게 잘 자란 교회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치명적인 단점이 무엇이냐면 남자들이 그냥 간음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방 지역에 너무나 널리 퍼졌던 그릇된 문화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남편들에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이제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만을 바라보시면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바라고 계셨던 것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였거든요. 그 교회라는 공동체 그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것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이제 목숨을 내놓으셨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남편들도 아내만을 바라보면서 목숨을 다해서 아내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경고인 거죠. 남편들에 대해서도. 자, 그래서 25절의 전체 의미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남편들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내놓으셨듯이 너희도 목숨을 다해 아내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이 2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물로 씻어서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간음이 너무 일상화된 그런 이방 지역을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이제 씻김 받게. 자,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결하게 만들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남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자, 그래서 더더욱 너희가 이제 아내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26절에 그러니까 전체 의미는 당연히 너희가 아내만을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너희를 씻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결하게 만들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더더욱 말씀에 따라서 아내만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더럽고 지저분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교회를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을 너희가 이루기 위해서라도 아내만을 사랑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신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된 교회요. 남자들이 이제 바뀌고 거룩하게 바뀌고 교회가 거룩하게 바뀌면 그런 교회를 세상에 제시해 보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걸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랑은 교회는 다르다. 너희랑 그리스도인은 틀리다. 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그래서 더욱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러니까 또한 교회를 더더욱 그런 상태에서 이제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하고 더 흠이 없게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절대 남자들은 부정한 짓이나 부정한 행동들, 생각들, 말들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7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내만을 사랑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고 더불어서 교회가 더욱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2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마지막 절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게 왜 자기를 사랑하는 걸까요? 물론 한 몸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이것도 맞는데 여러분 이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게 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면 자기 아내만을 사랑하는 게 말씀대로 사는 삶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시니까요. 그리고 특별히 거룩히 구별된 삶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천국으로 이제 가는 그런 이제 삶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자기를 위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기 아내는 뭐 사랑하지 않고 뭐 딴 눈이 한 눈이나 팔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이러면서 천국 가기를 바라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요. 자, 그래서 28절의 전체 의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남자들은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아내들아, 예수님께서 남편을 구하셨으므로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너희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남편들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너희도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위해서라도 너희 자신의 거룩함과 천국을 가는 그 삶을 위해서라도 너희는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이 어려운 건 없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남편은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서 아내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서 남편을 무시하지 말고 그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 개인은, 각각 개인은 물론이요, 교회 전체가 다 거룩히 구별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단순하게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잠시 후에 이제 적용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이것이 교회 전체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것도 오늘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가 있겠는데요. 서로 사랑하고 순종해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